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만 오늘날 사는 인간의 인류의 어떤 삶을 보면 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만나서 얘기합니까? 싸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삽니다. 그리고 서로 해를 끼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는 거죠. 왜?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일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금한 일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일을 금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열매가 어떤 모양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명칭에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선악이라는 것은 선악, 선과 악. 또 그리고 그 선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선악과의 특성은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뭔가 선악의 그 기준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율법과 어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가 그런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어떤 것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는 불신이고 하나는 거짓된 확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는 다른 어떤 거짓에 대한 확신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들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 이거를 하와가 가지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혼자 갖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하와에게 그러한 확신을 준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뱀으로 나타난 옛뱀 누굽니까? 마귀죠. 옛뱀 마귀 사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아예 취해지나 한번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게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완전히 100% 반대되는 말을 마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확신이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설득을 했냐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는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그거를 염려해서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실제로 너희 죽을까봐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를 좀 염려하신 거야. 이 거짓말 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왜? 마귀는 원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그 루시퍼의 꿈이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과 이 삐등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했던 게 이 루시퍼의 꿈, 사단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그런데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이게 주님의 하신 어떤 그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낮추십시오. 왜? 우리 주님 말씀이 약속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아주 그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존재,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상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접근한 대상은 아담이 아니었고 하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 직접 명령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하와한테 마귀가 접근해서 마치 특별 계시처럼 얘기해 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오늘날도 이 거짓 교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 특별하게 받은 계시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인 이교, 무슬림 그들이 찾는 것은 마치 알라 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렇게 빙자해서 찾잖아요. 무슬림 경전이 코란인데 이 코란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AD 610년에 모하메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런 계시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 말씀 이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코란이에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에 쓰는 경이 하나 있는데 몰몬경이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AD 1823년도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모로나이였어요. 근데 이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한 금속판, 동판이라고 하죠. 그거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있는 옛 글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금속판은 천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몰몬경입니다. 특별 계시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나 혹은 직통 계시를 빙자해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이 하와는 마귀의 거짓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고 결국 인류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법 이거를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죠. 그 결과로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그리고 창세기에서 주신 창세기 3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벌 이런 걸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벌거벗은 자가 됐지 않나요? 벌거벗기 전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덮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첫 번째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의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의 옷이 없는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죠. 그죠? 죄의 흔적을 한번 지워보려고 선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지은 살인죄가 좀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들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뭔가 나를 가려주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도망가는, 피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밝아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움이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해입은 무화과 잎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우리는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치마는 일부를 가립니다. 근데 가죽옷이 영어로 보면 가죽 코트. 가죽 코트는 전체를 다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죽 코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그 짐승, 그래서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하늘들의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옷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곧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동일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또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데 이 벌거벗은 채로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 입을 옷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새로 입은 옷은 여기 보면 내가 이 땅에 집이 장막집은 내 육신에는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내가 입을 수가 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은 무슨 몸일까요? 부활한 몸이죠. 부활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옷은 부활의 몸인 거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죠?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자주 다니는 보증금을 내잖아요. 분명히 있어보니까 보증금 내는 계약 10% 정도 보증금. 나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라고 보면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탄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근데 주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죽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심지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특별한 경호부대를 붙여가지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어떤 존재들을 거기 붙였습니까? 그룹 전사들을 여기 세워가지고 했고 거기에 또 화염검까지 했습니다. 3장 우리 왔으니까 3장 24절에 가보면 그렇게 그분께서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죠. 하늘의 거룩한 곳에 두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이렇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할 때 많죠. 동식. 하나님이 뭘 드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소위 친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이걸 분리라고도 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언제 살아있습니까? 육신이 영혼과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원히 언제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룹 천사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룹 천사가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막에. 성막의 어느 곳에? 지성소에. 그죠? 성막의 지성소에. 거기에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둘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상징이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나? 그 지성소에 가야 뭔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성소에 가야. 왜?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에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조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봐주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뭐라 불리느냐? 지성소. 미칭 지성소.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9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둘째 성막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 홀로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또 백성의 잘못들로 인하여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받고 새로운 한 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7월 10일 날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7월에 시작합니다. 한 해가 다시. 그래서 그 7월 10일 날 여기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2절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하늘의 지성소예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용서를 받아 1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차례,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결국은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구속은 돈 주고 구원하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그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우리가 나아가시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시는 항상 나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조금 더 보죠.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동요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네, 여기 은혜의 왕자가 어디 있는 은혜의 왕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성소. 그죠?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를 은혜의 왕자라고 얘기하죠. 시은좌라고도 얘기하고 숙제소라고도 합니다. 그게 은혜의 왕자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성소. 긍휼을 얻고 뭐 할 때? 필요할 때, 그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고 언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오늘 암송송이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 됐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되는 거죠. 생명나무입니다.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천사가 맡고 있는 그 길을 뚫고 이미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건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사실은 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시는 게 하나, 우리 죄인들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위해서 믿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죠?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넣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사를 먹으리라. 또한 그것이 네게 가시들과 엉겅퀴들을 내리라. 또 너는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땅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임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더라. 이 특별히 중요한 구절은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본래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복된 땅을 잃어버렸죠. 복된 땅은 어떤 땅이 복된 땅이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복된 땅은 농부에게 필요한 채소를 내는 땅이 복된 땅이다. 그 복된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복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받는 땅은 어떤 땅이 저주받은 땅이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땅을 뻘뻘 뿌리지 않으면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이삭처럼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죠? 100배의 결실을 내는 그런 그 좋은 복된 땅을 맛보게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리 다 보았죠. 그 복된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을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No.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 이름을 반드시 지우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 바로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여기 보면 지우지 않겠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이기는 자한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가 알면 우리는 아주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이기는 자가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고백으로 완성이 된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다 알게 됐어.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잖아. 그 얘기해준 거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그게 들려야 되는 거죠. 머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복음을 머리로 들어야 돼. 귀로 듣는다는 머리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게 가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나는 나쁜 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데 머리로 이해되는데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착하게 살았고 그런 거 없이도 천국이 있다면 나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면 그는 결코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단계는 다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또 하나는 만민 앞에서 침례에 순종하는 거.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한 20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는 구원이고 결국은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고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단계에서 멈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단계 뼈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냥 믿어.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보고 침례 받으라고 하지 마. 샤이 크리스천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는 믿는데 우리 뭐 부끄럽게 그냥 교회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용어로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해요.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가난. 네? 샤이 크리스천. 우리는 그 샤이, 그 부끄러움을 한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마음으로 믿었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셨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가? 하늘의 지성소에. 그죠? 하늘의 지성소. 우리 조상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은 이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크게 보면 우리의 의로움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복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회복을 받았고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완전한 의의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영광스러운 부활. 헐벗은 자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